성경을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지우고 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을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거나 혹은 진공 상태나 무균실에서 기록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담지 말라고 경고한 당시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이 가지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을 재구성해서 과연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무슨 의미였을까를 먼저 찾아내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썩 환영받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혹은 이상한 책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자꾸 이것을 뒤로 젖혀놓으려고만 생각했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서 무엇이 이 편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보는 일에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이 책을 더 좋아하죠. 왜냐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배경을 읽으면, 다시 말해서 당시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을 재구성해서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 못할 텐데, 그 상황이 주는, 그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런 의미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 없이 이단들이 읽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었던 환경, 그 배경, 그 당시의 문화,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사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더해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뒤에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과 세상의 타락한 권력, 그리고 종교가 어떻게 야합하는지, 또 그 세력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 이면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경제지요. 이것이 굉장히 깊게 관여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의 시작은 로마 제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황제에게 잘 보여서 무역권을 얻어내서 자기의 도시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관계들을 더 공고히 하고, 그래야만 연합이 돼서 가격 단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이상 팔면 안 돼, 이 이하로 팔면 안 돼, 나름대로 가격 단합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배력을 점점 더 공고하게 만드는 작업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런 것에 반대했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도들에게 낙인을 찍어 두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워 놓지요.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런 사람인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툭툭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두었느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래서 반역자의 프레임을 씌워놓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도시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도시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신들의 재앙을 불러올 사람들인 거지. 이런 사람들은 이 도시에 남겨두면 안 될 사람들이야. 낙인을 찍고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함께 웃고 나누면서 말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던 이웃인데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성도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소문 들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 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뭐가 위험한데? 황제 숭배 안 한대. 우상 숭배 참여하지 않는데. 이상한 신을 믿는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점점 그들은 고립되겠지요. 그래서 그 고립시켜놓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국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더 많은 무역권을 얻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도에게 핍박하고 교회에게 핍박을 가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 둘 중 하나만 섬겨라. 왜? 그 당시에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이나 돈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 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것이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끔찍한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섬길 자를 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의 대상을 정하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 황제에게 충성을 거부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받을 거라는 결정이니까 결국 충성의 대상을 정해야만 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을 따라 살까? 세상 방식을 따라 살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겠고,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섬기기로 택하는 것은 삶의 전반에 걸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를 삶의 전반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종교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야, 축소시키고 그 안에서 나는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축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배 드립니까? 말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삶의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포기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적 혹은 종교적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렇게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왔던 시간들이 제법 긴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야, 당신이 예수 정말 잘 믿었네. 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나이스해졌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당신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비교하면 사람이 너무 달라. 진작 예수 믿지 그랬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고민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더딜까? 우리는 신앙의 영역을 종교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여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닌 그저 종교 생활로만 만족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과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계약서 한 번쯤은 다 써보셨죠? 그렇죠? 써보셨지요? 네, 뭐 집 산 적도 없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봐. 어쨌든 뭐라도 보험 계약서라도 한번 써봤을 거 아니에요. 자, 까다로운 계약일수록 조항들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간혹 우리가 알면 별로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보일 듯 말 듯 그냥 실어놔요. 읽다 보면 그냥 휙 지나가게 마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서 뒤통수 맞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업계에서는 뭘 합니까? 전화로 확인하잖아요. 혹시 보험 설계사에게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보험 계약할 때 설계사가 그럽니다. 전화가 올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설명해봐야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들어봐야 잘 모르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이행해야 할,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나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의무대로 실행했을 경우에, 이행했을 경우에 내가 얻을 것이 뭔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일 내가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손해가 따를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잘 들여다본 다음에 도장을 찍든지 해야 될 텐데 대충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잃을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 계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낭패당하기도 한다. 또 다른 얘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에 갑자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충동적인 결심을 할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결혼한 이후에 어느 날 처녀 때 입었던 옷을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딱 입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왜? 그때는 44 사이즈 입었는데 지금은 66 사이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그럼 새 옷 사면 되잖아, 속 편하게 시리. 근데 여자분은 또 안 그래. 또 뭔가 오기가 생겨. 내가 기어이 처녀 때 몸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44를 입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도 끊어요. 진짜 난 그런 사람 봤다니까. 100번을 끊었대. 그리고 2번 하다 말았대. 왜 그래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작정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띄엄띄엄 그러다 그만 흐지부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가 있어요. 결심한 이후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과 의욕이 앞섰는데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을 그만둬야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망설이다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나는 이게 이럴 줄 몰랐지 뭐야. 그렇죠?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시작도 안 했지.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지요? 대답하지 않아도 알아요. 문제는 이 두 이야기가 복음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불러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약속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써놔요. 혹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감추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죠. 자, 신명기 11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부과되는 의무가 달라지지요. 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약속된 보상이 무엇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 내가 복을 두었어, 화를 두었어, 저주를 두었어.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더 좋은 편을 택해라. 그래서 신명기는 꼼꼼히 읽고 선택하라고 하는 슬기로운 율법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이런 분 많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꼼꼼히 읽어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감추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무엇을 택할지를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을 꼼꼼히 살펴봤을까? 어때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머리 아프게 골 아프게 말입니다.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다 일일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장 꽝 찍으면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산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과 전쟁을 치려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계획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차,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스승의 눈이 다 떨어졌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짓다 말겠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있다고 하자 상대방과 나의 전력을 비교하고 계산해 봐야겠지.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 전쟁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열세여서 말입니다. 전쟁해봐야 이거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계산 끝내고 미안하다고 화친하다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예수를 따를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부터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계산 끝나셨어요?
주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튕겨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편지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온갖 우상이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를 대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말씀 읽다 보면 겁이 덜컥 날만 해요. 왜? 생각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히 크거든요. 단순히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대가가 작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필요한 이 대가가 별 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끔찍해요.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들, 세상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시련이 가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을까? 예수를 믿고 핍박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요.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지. 그냥 황제 앞에 절하고 말았지.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지.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을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복과 저주가 무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엇갈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엇갈린 두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인데, 추수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쇠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들고 앉은 인자 같은 분, 이분은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지금 주님은 예리한 낫을 들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중이에요. 이 심판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증거들을 모은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한 날짜들을 그동안 수없이 정해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지요.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우니까 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그날을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허무맹랑한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겠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그 말. 예리한 낯을 가진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모두가 다 기다린다고 하지요.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저기 거제도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사가 보니까 전에 목사님이 쓰던 그 집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븐이었어요. 예, 땡 잡았죠. 예, 제 주제에 무슨 오븐을 한번 보겠습니까? 근데 오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아이들에게 야, 빵하고 과자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누가요? 누가? 제가. 베이킹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하지만 좋은 교사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해봤어요. 그렇게 뛰어난 솜씨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아빠가 해준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빠 빵 구워줄 거야? 아니면 과자 구워줄 거야? 애들이 기다려요. 아빠 언제 돼요? 아직 반죽도 안 끝났어요. 그래도 애들은 궁금한 거지. 언제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해줄게. 반죽을 해서 말입니다. 오븐에 넣어놔요.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시간을 맞춰놔야지. 타이머를 돌려놓지요. 애들이 놀다가 또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돼요? 곧 해. 조금만 기다려. 제가 타이머를 맞춰놨으니까 딴 데 가서 일하다 와도 돼요. 근데 제가 오븐 앞을 못 떠나요. 그렇죠? 야, 이게 빨리 돼야 될 텐데 뭐 기다린다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뭐 5분을 붙잡고 안 쓰기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게 빨리 되면 좋겠어. 제가 문을 미리 열지는 않겠지만 타이머가 돼서 제가 문을 열겠지만 저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한다. 아이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아버지도 기다리고 분명한 뭡니까? 지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주님께서 거듭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에게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추수하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되었다고 지금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낫을 휘두르셔서 곡식을 추수하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곡식 추수는 언제나 믿는 자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창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곳간에 내 뱃속 아니에요. 곳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요 모아서 불사른다. 그러니 알곡은 믿는 자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 거지요.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나를 믿는 걸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물을 쓰는 질문이 뭘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추수하실 바로 그 곡식, 바로 그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래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로 알게 되지요.
바람에 날리는 축정이 될지 아니면 남아서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될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곡을 추수하실 주님이 오고 계셔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까? 주님께서 거둬들이는 알곡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물을 질문은 그거지요. 나는 지금 알곡으로 준비되고 있을까? 나는 알곡으로 연결어 가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알곡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오늘 요한은 또 다른 추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또다시 하늘 성전에서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는 심판을 행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로 등장하고요. 다른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등장해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 제단 곁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는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지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서 향로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던진 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천사가 바로 불을 다스린 천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추수가 할 때가 되었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거두어 들여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 틀은 항상 심판의 상징으로 쓰여요. 곡식을 추수한 것은 구원의 상징이지만 포도와 포도주 틀이 나타나면 그것은 심판의 상징이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통은 저런 과정을 거치죠. 1번은 추수한 포도송이에요. 그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고 사람들이 밟아서 으깹니다. 그럼 즙이 나오겠지요? 그 즙이 3번의 그 통로를 통해서 4번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즙을 떠서 5번에 보면 가죽 부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죽 부대에 넣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요. 그런데 발로 밟아서 으깨서 짓이겨지는 포도, 그리고 흘러가는 포도의 즙,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사람 피 같은 거예요.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렇게 밟히는 자들은 누굴까? 사단 앞에 절했던 사람,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 살았던 사람들, 잠시 잠깐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 포도주 틀에 밟힐 거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말씀이 20절에 있는데요. 심판으로 흐른 그 피가 말 굴레에 닿았다. 말이 제법 키가 크지요. 그렇죠? 그 말 입에 마개를 달고 줄을 매는데 그거를 말 굴레라고 해요. 그럼 거기까지 피가 찼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럼 정말로 그렇게 끔찍한 어떤 그 피가 이렇게 흐른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끔찍한 전쟁과 끔찍한 심판을 표현할 때 그 피가 흘러서 강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흘렀냐? 말 굴레에 이르기까지 피가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단한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범위를 보여주는데요. 그림 하나 다시 보여주세요. 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약 190m에서 192m 사이의 길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고, 밑에 보시면 1600을 분해해 놨어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제가 4를 빨간색으로 그려놨고 10도 빨간색으로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4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지 사방 혹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모든 세상을 말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죠.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이러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열왕, 열뿔, 능력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으는 왕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모든 곳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할 것이어서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임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엇갈린 선택과 엇갈린 운명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줄까?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굳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 놓을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복음이 약속하는 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 약속된 것이 훨씬 더 크고 좋으니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잃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 앞에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할 거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너는 생명을 얻을 거고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상 앞에 마음 뺏겨서 말이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좋은 편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렀으니까 생명을 택하며 살고, 영원한 그 안식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 영원한 안식을 택하며 살아라, 그 말이.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인내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편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하셨어요? 더 좋은 편을 택하셨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건 믿어지긴 해요? 그걸 모르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기 왜 있어요? 저는 왜 목이 아프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성경이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을까? 여러분들,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편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더 좋은 편을 택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그 언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거들랑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할 때는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것. 왜?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핍박당할 수도 있거든요. 미움받을 수도 있거든요. 뺏길 수도 있고요.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자존심 센 분 많을 텐데요.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래요. 누구도 다 그런 취급받으라고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취급도 때로는 당할 거고요. 그런 각오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이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여러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이제 과일을 고를 텐데요. 예. 어떻게 골라요, 과일 고를 때? 대충 이렇게 막 담아옵니까? 예, 안 그러죠? 내가 볼 땐 거기서 거긴데 또 그걸 또 들어봐. 뭐가 더 무거운지, 뭐 향은 뭐가 더 좋은지, 뭐 크기가 색깔은 또 어떤지. 아니, 과일 하나 고르면서 뭐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고 도대체. 뭐 이렇게 신중하냐고. 그런데도 우린 그래요. 기왕이면 더 좋은 거 골라야지, 더 맛있는 거 사야지. 그래, 우리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편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린 얼마나 신중할까. 심판의 포도로 추수가 될런지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될런지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곡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제가 왜 그렇게 써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되게 곤란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여러분 알곡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찔릴 것 같아. 알곡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알곡냐 묻지 않고 알곡이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채워가야 할 사람들이고, 알곡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조금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알곡이 될 수 있다는 은혜잖아요. 왜?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싸움들이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알곡이 되어 갈 거예요. 알곡으로 연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놨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알곡이 되어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갈 길이 남았어요. 주님 반드시 오시겠지만 지금 당장 오신 것은 아니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세요.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절하며 살라는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세요. 주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세요. 그 길 따라 저 가다 보면 주께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면서요. 그날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알곡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곡으로 영그러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추수하실 때에 포도가 아닌 알곡이 되어서 곡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만나겠지요? 만나겠지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니, 곡간에서. 그래요. 그날이 다가온다. 그때 하나님의 곡간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